예수님은 누구신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이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의미의 중요성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능력, 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무엇이냐에 달려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인과 확신을 예수님의 상태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가 속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또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죽지 않으시죠. 우리의 구원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셨고 더 이상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고 죽음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또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다 죄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신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우고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능력을 가졌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고 있으니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안에서 옆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지, 내가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구주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이 신앙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능력, 힘,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인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늘 이 말씀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얘기하죠. 우리 조세아가 그 자다 일어나면 꿈을 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콜릿 달라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초콜릿을 달래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세아가 그 초콜릿의 맛을 알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꿈에서도 초콜릿이 나오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만큼, 그 맛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맛을 본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이 땅에서 왜 돈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데 빠져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만족과 충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들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마귀의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본성, 본능, 느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느끼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머리,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준 거죠.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의 이 체력도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체력이 주어졌죠. 우리의 목적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인데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다른 데 체력과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부터 계속 표현되어 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인격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참된 영혼의 흡족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이것만 취하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결혼만 하면 될 것처럼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광고가 다 그렇잖아요. 당신 이것만 사면 편해질 겁니다. 당신 이것만 구입을 하면 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돈만 모아놓으면 될 겁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증언이. 사사기의 말씀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게 지옥의 삶인 거죠. 바로 문을 열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삶인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어, 잘 살아왔어, 잘 되고 있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불의 용광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내 발밑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절벽 앞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카카오톡 보니까 여행 다니시면서 사진 바로 올리시잖아요. 그 노르웨이에 이렇게 절벽이 올라가서 막 뒤에 멋지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진 찍으시잖아요. 내 바로 뒤에 그 죽음을 부르는 절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그러한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장엄한 걸 지으셨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냥 그거 보는 게 목적이 되고 심지어는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인생들이. 야, 너 여기 못 가봤지? 너 이거 못 봤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봐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시냐, 얼마나 크시냐,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 여기 갔다, 이거 봐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감각이 깨어난 거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난 거죠.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서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행 가시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 바람,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면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장엄하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크실까?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죠?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태어나서 속이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처음으로 배 아픈 걸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은 사람들, 위가 좋은 사람들은 먹을 때 물론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거죠.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맛있으면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왜 자꾸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자로 있냐면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셔라.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음성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고 나의 이 온몸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체력이 열심히 일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열심히 힘쓰는 자,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너 내가 어디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베드로 네가 어떻게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중요한 요점. 요한복음 8장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구분을 짓고 있죠.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다. 이 땅에서 난 자, 아담의 후손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봐야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 나을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난 것은 다 죽음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구분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는 이 땅에서 난 자, 죽음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의 구분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나신 이 자만이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세요. 아래에서 났다는 이 표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그 죄, 탐심, 하나님 아니고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전부야.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아래에서 난 자. 그래서 아래 것들을 취해서 아래 것들로 인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이게 구약의 상징에서는 성을 쌓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것. 나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성벽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 내가 내 가족들도 낳고 이 가족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나를 위해주고. 그게 아래서 난 거예요.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곧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인 거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저 사람이 왜 세상에 저거 가지고 자만하면서 사나? 그 자신이 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이 얘기를 싫어하죠. 내가 무슨 마귀의 자식이냐? 나는 성경에서도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왜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내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얘기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다. 우리가 무슨 자유를 얻어야 되냐? 나는 무슨 종이냐?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마귀의 종이다. 계속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귀가 했던 게 뭐죠? 자기 영광 취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것.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르쳤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르쳤는데 마귀는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말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의 확인은 그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잘 해온 것, 나의 능력, 내가 있는 은사, 자신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나타낸다. 자기 걸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무슨 거짓말 이게 아니고, 야 진리가 어딨어?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먹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요. 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냐? 그게 거짓이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과 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앞날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 야, 네가 이거 세상에서 이걸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이라도 이걸 해. 진리가 아니고 세상을 붙들게 만드는 것. 진리가 아니고 내 자녀를 붙들고 배우자를 붙들고, 야 성은아 너 잘 해왔잖아. 다시 힘을 내.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붙들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세상을 다시 붙들었다.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인 것도 있지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섬뜩한 일이고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은 곧 하나님이 그 유럽에서 화산 분출하는 거 보셨죠? 막 분출하면 막 그 연기가 다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암이
분출되는 화산이 우리들에게 곧 덮일 것 같은 일이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우리들에게 뿌려질 것처럼 먹구름이 금세 차서 비를 쏟아내고 천둥이 치잖아요. 세상을 붙드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니까요. 바로 이 절벽 위를 걷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47절 보세요. 그러나 47절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근데 이걸 안 들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먹었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잘 보세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건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고 내 뜻이 더 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펼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표현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리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셔서 내 편이 내주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 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내가 섬기실 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인데 이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섬겨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반대로. (31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본래 그 처음 믿음 생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베드로,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오병이어 뭐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따라왔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유대인들도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가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왜요? 죄가 너희 속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자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분 상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로 보자면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봉사 다 했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지금 이게. 난 이제 예수님을 믿기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데 무슨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그래? 너희 속에 죄가 있구나. 그 죄가 뭡니까? 이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을 합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 우리의 독립, 자유, 이 세상에서의 영화, 능력, 힘, 다윗 시대 때처럼 다른 데를 다스리는 그런 왕, 내가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는 것,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구세주이니까 당신만을 높임 받으세요, 당신만이 내 삶에서 높임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나 이제 당신이 구세주인 거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높임 받게 해주세요 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안에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늘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금방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니까 원망했잖아요.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당신 모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라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죠. 건넜단 말이죠. 건너고 그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 들어가서 다 이렇게 물이 다시 차서 죽어버렸죠. 그거 보고 찬양했는데 이제 그 이후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더래요.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우리 날씨 덥기만 해도 막 그러는데 사막에서 물 없이 3일 동안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참아도 우리 자녀들은 막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물을 벌컥 마셨는데 쓴물이었죠.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고기 냄새도 맡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삼겹살 지글지글 두루치기 막 생각이 난 거죠. 우리로 보자면. 저도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 얘기에 간 거죠.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그 죄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이 땅에서 난 자들이 구하는 거다. 마귀의 자식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염려함으로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에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그러니 우리의 의복, 먹는 것, 앞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죄의 종이 하는 거래요. 아래에서 난 자들이 하는 거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는 이제 그 초막절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그거를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텐트 속에서 지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에 있었다. 이거 기억하자로 말하자면 세리머니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그 끝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죄에서 건짐받는 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행사였고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명절 지키는 것, 너희들이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것, 너희들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너희의 자유와 참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내게로 와서 마셔. 너희들의 행실과 행위와 이 행사와 그 모습들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내가 있어야 돼. 내게로 와서 마셔.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며 모든 행사며 우리의 죄 해결이며 우리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사를 붙들었는데 그 행사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으로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해주세요 로 가지고 있던 그것에 대하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흡족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그 행사, 예배 거기에만 그냥 다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단을 준비해 놓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물을 뿌렸대요. 그 순간에 우리 죄들과 사해 준다고 우리가 마지막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거기에 다 집중을 했대요. 마치 우리가 조상들 섬길 때 그 앞에 절하면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대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처럼 염려해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안 지키면 죄사함을 못 받고, 이걸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이걸 해야만 우리의 자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신들의 생존, 자신들의 그 영광, 능력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래에서 난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고 구해야만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충만한 게 우리의 배에서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은 바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나온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 세상의 테러와 위협과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내 평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군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래요. 그것 맛봐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 다음에 뭐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가 아니고, 되고 끝은 죽음이죠. 우리의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전부인 걸 알아야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거기에 감동을 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려야죠. 어디에 무슨 우리의 기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 들인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속에서 살고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래서 난 자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우리가 보냄을 받아 회사에도 들어가고 가정에도 들어가고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 내 가족의 지금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은혜와 그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 또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생수의 이 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각자 주어진 그 삶들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기뻐하는 이유가 이 세상과 세상에 되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종된 것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여전히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아래에서 났습니다.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늘 안절부절 살아왔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까만 염려하고 그 염려함으로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 돌이킴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길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